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서를 다시 좀 집중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에스더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장면이 좀 진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유독 이 잔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서에서 2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잔치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한 65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한 상당한 비중으로 이 잔치라는 말이 에스더에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서는 시작부터가 잔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까지 그 잔치에 파티에 참석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잔치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180일 동안 잔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어떤 잔치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다가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나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대적인 파티,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왕의 잔치에 대해 성경은 담담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1년의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잔치를 열면서 왕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곧 왕인 자기 자신,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아하수에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런 왕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난 연회의 자리에서 왕이 왕후, 와스디라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왕후를 청하여서 나오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에 계속 보니까 왕후를 아름답게 치장해서 꾸며서 그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후를 너무 사랑하고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명령이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유독 명령, 왕이 명령했다, 왕의 명령, 이렇게 명령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왕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권세를 써서 힘을 써서 자기를 위한 일을 아주 고집스럽게 진행시키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처럼 자신의 가진 재물과 권력과 왕후까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본심을 또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런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때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의 반응. 그 끝부분을 보시면 12절 끝에 보시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했다. 진노하여 불붙듯 했다. 가민의 명령을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명령대로 되지 않자 무척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힘과 재물이라는 세상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의 심리이고 특징이 됩니다. 자기 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존심에 손상을 입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은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당시 문화 자체가 여성의 입지가 아주 낮고 더욱에 이 제국의 왕이라는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해서
이런 내용을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잠시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왕후면 어떻습니까? 왕의 부인이고 또 일반 여성과는 다르게 좀 여왕이라는 그런 좀 지위가 있는 자리인데 잔치 때 잘 치장해서 나오라는 말을 어겼다고 해서 이처럼 진노하고 왜 또 그것을 규례대로 처리하려고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 끝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다른 모든 여인들이 어떤 걸 우려하냐면 자기 남편을 멸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잘 아시겠지만 19절 이하를 보시면 왕후를 폐위시켜서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해라. 아주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반포하게 이릅니다. 당시 힘이 있었던 남성 권력자들이 아주 편협하고 무섭도록 고집스러운 모습이 그려지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1장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지방과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무엇입니까? 주관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문맥을 생각하시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다스리다, 지배하다, 왕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이런 왕이 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서 민수기와 잠언과 이사야에서도 두루 사용된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남편이나 왕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책임자에 더 가깝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점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나 왕 리더는 부리고 명령하고 함부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책임져주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존재로서 이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고 왕이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왕과 관리들은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 어떤 열등감 때문인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고 계속해서 내세우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여자들, 그리고 모든 아내들, 모든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자기만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과시에 몰입되어서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에 중독된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항상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집중해서만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처럼 좀 예상치 못하게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잔치에 대해서, 이후에 또 하만이 나오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왜 남기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고 종교개혁자들이 쓸데없는 책이라고도까지 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책이다라고까지 비난했던 그런 책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작부터가 이방 제국 왕의 잔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고대 시절 이방 제국 왕이 자기 멋에, 자기 과시에 취해서 지 맘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유대 포로민이었던 에스더라는 여자가 차기 왕을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궁금증을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과연 에스더서를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계속 오랜 시간을 두고 좀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답을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저는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종교적, 신앙적 열심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그 열심과 형식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 실제 믿음, 내 현실에서의 삶은
정작 하나님의 의도와 점점 다르게 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번뜩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있는데도 낯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믿는 사람이었지 실제로는 이 아하수에로와 비슷한 욕망과 마음으로 산 것 같아서 참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고 감추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하수에로와 얼마나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내 것을 좀 잃고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주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편에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힘을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실제 마음과 삶이 세상 논리,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지금까지 살펴본 아하수에로 왕과는 전혀 반대의 길에 서 있고자 애쓰는 인생을 이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잘 아시는 대로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간택된 여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포로 이주민이었고 그리고 부모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모르드게 밑에서 양딸로 자라났죠. 이렇게 인생으로만 보자면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아주 크게 대조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제국의 왕 이 아하수에로에게 그 까다로운 이 아하수에로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대 공동체에도 이 에스더가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경사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포로 이주민으로서 이방 땅에 끌려와 살면서 숨죽이며 힘겹게 산 세월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민족에게서 왕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까지 무언가 크게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좀 앞으로 평강과 영광과 부귀의 길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서 유대 공동체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 보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몽땅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아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와 사무엘과 사울의 때 이 이름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자꾸 저지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하셨고 사울 왕에게도 그들을 남김없이 처치하라고까지 하실 만큼 이 족속을 경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후손 하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이처럼 뿌리가 깊습니다. 기생에서 다시 살아나고 활개치는 게 악한 존재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들이 멸절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만이 왜 이스라엘을 또 멸절시키려고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3장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을 그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그에게 꿇어 절을 할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에스더의 양아버지이면서 유대인인 모르드게만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3장 4절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모르드게는 아말렉에 대한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민족에게도 큰 피해가 되었던 이 아말렉인에게 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장 5절에 보니까 하만이 이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매우 노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했다, 화났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앞에 2장 1절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전 왕후 와스디 일로 느꼈던 그 감정, 그 화를 표현할 때 했던 말과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감정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왕처럼 권세가처럼 자기 과시에 침해가 되자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무척 상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세상 힘의 논리이고 세상 돈의 논리이고 세상 자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만으로 성이 차지를 않아서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이번 기회에 아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죽여서 멸절시켜 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살해 범죄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프로파일러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가 책이라든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었는데 그 많은 경우에 살해 동기를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많은 경우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 때문인지 이거를 참지 못합니다. 저는 크게 과장해서 좀 오버해서 말한다면 이런 사회의 악순환, 악의 바이러스가 아하스웨로와 하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부귀 영화를 주고 재물을 주고 높은 자리 줄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길 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렇게 막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며 물리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꾸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이 자꾸 부를 때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배고파하셨고 추위와 피곤함을 겪으셨고 그런 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 재물이 싫고 높은 지위가 싫고 부귀영화가 싫으셨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도 있었고 이 가족들을 생각하더라도 아들로서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잘 살게 해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은 찬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오랜 숙적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에게서 받은 유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더욱이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로마도 쳐부숴버리고 세계도 정복하고 그렇게 편하게 아주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아주 달달하고 구미에 땡기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고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 택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택하십니다. 세상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를 택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 유익이고 즐거움이었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잔치를 열고 연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자기를 과시하고 취해서 놀고 그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후 와수디 일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견딜 수 없이 분노해서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수많은 파티를 하면 뭐합니까? 결국 분노하고 화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이지만 이것이 세상 길의 말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듯 했지만 그분은 세상 부귀 영광을 뛰어넘는 하늘 권세의 주인이 되셨고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도 불행에 빠졌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셔서 그토록 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만끽하고 계시고 그 기쁨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 일로 자존심이 상해서 유다인들 모두를 죽이려 들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허망하게도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장에 가보시면 하만이 자기가 받을 줄 알았던 큰 상을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모르드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에 왔다. 그렇게 에스더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깐 나오는데 이름도 밝혀집니다. 세레스. 세레스. 여자 이름이고 아내 이름인데 이름이 특별히 밝혀집니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아내 세레스가 하만의 아내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만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 세레스의 말대로 하만은 굴욕을 당해서 머리를 싸맬 정도로 급히 퇴근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 바로 다음 장인 8장에 가서는 그토록 자신을 총애해 주었던 자기를 높여 주었던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봐라. 이게 세상의 길이고 결론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중독된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도 높게 소리 높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이 과정 속에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가? 다시 앞으로 좀 올라가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유대인들 모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좀 이제 영광과 부귀의 평탄한 길로 가려나 했을 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위기, 하만의 살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까지 세워서 포로 이주민에서 이제는 왕족의 반열에 올라 이제야 비로소 소리내어 기뻐할 수 있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 멸절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또 아주 작은 일이라 여기며 방심했는데 마음 놓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큰 일로 부풀려지고
큰 문제로 돌변해서 엄청난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아주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고 더욱이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하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아하수에로의 길, 하만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바보로 순전하게 살았다라고 자책하면서 역시 종교는 종교, 삶은 삶이야 라고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길,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될 거야, 평탄하고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했지,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했지, 세상적인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결론을 도출시켜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쉽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세상이 가리키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못 갖고 있거나 수단화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4장에 보면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일,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다른 선지서 이런 책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떠오르실 겁니다.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베옷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100%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와 당시 유대인들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있던 에스더에게 긴급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아하수에로에게 가서 민족이 멸절되지 않도록 좀 간구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좀 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난처함을 먼저 전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맘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 잊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꾸하냐면 에스더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에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 4장 16절에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결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규례를 어기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시도조차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여기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 땅을 뒤로하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위협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아내를 누이일 뿐이라고, 누이면서 사실은 아내인데 누이일 뿐이라고 속이면서 원하면 내 아내 가져가고 나는 좀 살려달라는 이런 삶의 자세로 그곳에서 참 비굴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목숨보다 더 귀한 이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세상 방법 내려놓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만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왕 와스리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지 못했는데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돼서 폐위도 당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왕후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제국 너머에 이 엄청난 제국 너머에 더 어마어마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힘과 권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세상으로는 안 될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민족과 공동체의 위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 과시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길로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복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면서 온유와 긍휼과 화평과 희생과 헌신을 하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지어졌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8가지 방식,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들로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뭐라고까지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지만 에스더의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는가? 저는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풍요롭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겹고 위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마음 다잡고 걸어가는 삶,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를 돌이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길로 걸어가는 삶,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길을 선택하는 삶, 애쓰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우리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길들이 더 멋져 보이고 더 도드라져 보이고 두드러져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아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더욱 확실하고 선명하게 그분의 영화롭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나를 나타내고 나에게 취하고 나 자신과 세상에 몰입된 중독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참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보시고 얻게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내 마음, 내 욕망대로 아버지 세상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보여내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말들과 행동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에스더처럼 자기 과시, 자기 몰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산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